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7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전 모세가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섭섭함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구원을 해서 이끌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까지 이끌었는데 모세는 못 들어가고 모세는 거기서 죽어야 되고 그 백성들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생명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게 그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화를 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뭐 물을 자기가 내는 것처럼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다가 그 쓸데없는 말을 하다가 하나님의 그 순간에 모세에게 벌을 내리셨죠.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하나님은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그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참 조심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다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되게 좋다가도 그 사람의 어떤 영린을 건드린다고 합니까? 아주 너무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버리면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관계가 하루아침에 다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선을 넘지 말아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잘 못 지킨다는 거죠. 모세는 섭섭하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서운함을 토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소원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민수기 27장 15절부터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후계자를 허락하시는데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사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백성들의 안위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최상으로 여기면서 받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는 종들로서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 같으면 교만할 것도 같은데 섭섭할 것도 같은데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절반만 닮아도 주님의 재림이 훨씬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느보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어떤 데는 느보산이라고 돼 있고 어떤 때는 뭐 다른 산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산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 그 지리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그게 하나의
산맥처럼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느보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산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산이 산맥처럼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산을 이제 죽기 위해서 오르고 있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조금 모세에게 우리 인간적인 표현을 하자면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겠죠. 아이고, 내 종이 대차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조금 섭섭할 거야. 근데 표시는 안 내네. 아이고, 미안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하나님도, 인간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그 산을 오르고 있는 모세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그 얼굴에 소리 없이 눈물이 착 흘러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야, 왜 우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그렇게도 서운하냐?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뭔가 오해하시는 것 같네요. 제가 서운해서 우는 게 아니고요. 저를 나일강 갈대 상자에서 피투성인 나를 구출해 주시고 120년 동안 이 땅에 살 때에 나와 함께 해 주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앞까지 이끌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감사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노 목사님, 그런 거 성경에 있지도 않은데 소설 쓰는 거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모세가 그랬을 것 같다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많은 그 행간을 읽잖아요. 행간을.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놓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갖고 우리가 들고 다니도 못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 그런 것을 행간을 통해서 쓰여 있지는 않지만 상상을 하면서 읽는 거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친구처럼 마주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무나 쉽게 흉내내기 어려운 경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성경은 모세 이후로 다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나지 않았다 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성경이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못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모세가 최고다. 예. 미가돌 커 모세, 이게 히브리어로 누가 모세와 같이 위대한가 하는 뜻입니다. 그 모세와 같이 위대한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위대하신 우리의 지도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애굽 같은 이 땅에서 지옥의 형벌의 그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지옥의 심판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해방자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해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기도함으로 그들을
심판에서 건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끊이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는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천사들에 이끌러 하늘로 승천하셨고 다시 영원한 심판주로 이 땅 위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한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모세가 마지막을 장식하는 모습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의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아들한테 세습을 시켜주면서 많은 교회와 세상에 무리를 일으키고 법정에 아버지 그것이 또 문제가 거리가 돼서 이슈가 되고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결코 그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나이 들어서 노욕을 아버지 경계하게 하시고 모든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엎드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해서 높임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